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제자가 아닌 자에 의해 일어난 죽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산 아래에 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죽기한 것에 대해 제자가 보고한 것,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부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귀신을 내어 쫓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금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죠.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문맥에서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 상태는 어떤지 한번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한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화산 사건이 있는 동안 산 아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죽기를 하지 못한 채 큰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의 공격도 받았고 또 큰 무리들에게 아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서기관들에게 공격도 당했죠. 무리들에게 수치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매우 낭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예수님께 자신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능력 어디서 나는 겁니까? 물어봤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9장 28절에서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알아내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트라우마, 열등감, 쓴뿌리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고 맙니다. 9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으로 아침 묵상을 했을 때는 나누지 않았지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죠. 근데 그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누가 크냐 논쟁한 이유는 제가 예상해 보건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은 야,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어. 우리는 더 큰 자들이야.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너희들은 작은 자들이야.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또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장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트라우마, 열등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따르며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벌였고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자신을 따르지 않는 낯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가 예수 이름을 써? 예수님 이름 우리만 쓸 수 있어. 우리 예수님 직속제자야. 너 뭔데 예수님 이름 써? 너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뭘 했어? 너 집 버렸어? 배 버렸어? 품꾼과 가족 버렸어? 네가 뭔데 예수 이름을 써?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후배들이랑 모여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많이 시켜가지고 탕수육이 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쉬리 영화의 어떤 명대사, 명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 장난을 쳤습니다. 북의 동포들은 풀뿌리죽도 못 먹고 죽었는데 탕수육을 남겨! 빨리 먹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굉장히 정색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왜 화를 냈나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북한 선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북한 선교단체에 헌신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북한 선교도 하지 않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않은 네가 감히 뭐 북의 동포들은 뭐 그런 걸 입에 올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황당했고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해졌었는데 가끔은 우리가 하는 사역 또 우리가 하는 봉사 이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고 또 우리의 의가 되어서 나만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명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나 정도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왜 나서 이런 정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서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정서는 우리의 상처, 트라우마, 연약함으로 인해 생긴 쓴뿌리입니다. 알고 보니 저에게 이제 부계동포라는 단어를 썼다고 시비를 걸던 그 친구는 좀 열등감의 문제가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되어서 너무 귀하고 훌륭하고 탁월한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 이런 열등감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동역자 한 명 한 명이 너무 아쉽습니다. 일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 나만큼 헌신하지 않았지? 너 나만큼 대단하지 않지? 너 나만큼 희생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왜 나서 이러한 태도로 혹시 동역자를 잃어버리는 일 혹시 우리에게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동역자들이 나설 만한 공간을 닫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가 치료되면서 우리가 좀 더 동역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우리가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데 영성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늘려나가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 영성을 가지고 어떤 제자로서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동료의식, 동료 한 사람을 더욱더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등감, 트라우마,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하나라도 부족한데 그 일꾼을 더 세우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나의 이름이 얼마나 되나, 나의 명예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만났는데도 마음껏 사역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고기도는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전을 품고 일어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사역 정상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